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오늘 그 감사의 예배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고난이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겠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살아 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그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된 그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겸허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날 2020년 정말 힘들고 또 어두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도 지난 2000년 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가웠던 그 시기에 아버지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셨던 주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렬하게 기억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이 땅에 오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생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우리의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축제, 아버지 어떤 교회의 축제로 아버지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여 인간의 몸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이방이고 나그네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정말 척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아버지 환경에 쫓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주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그래 드려지는 이 성탄절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출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드려지는 성탄절 예배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주셨음을 감사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예수 탄생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귀한 날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 성탄의 기쁜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신앙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생명사계로 보존하셔서 하나님 해함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셔요? 많은 경우를 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성탄절 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람 보면 인사말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는 이제 크라이스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스는 무슨 뜻이냐?
마스는 그 가톨릭에서 미사 드리는 거 있죠. 미사, 가톨릭의 예배. 그 미사, 그래서 마사,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미사드리다. 그러니까 개신교로 말하면 예수님께 경배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또 그럼 메리는 뭐냐? 메리는 즐겁다, 뭐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말하면 우리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 경배하자고 인사말은 계속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정작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경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바쁘고 다른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그래요. 딱 성탄절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 기쁨, 즐거움, 뭐 이런 뜻을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기쁜 것이죠? 왜 기쁜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당시 그 대한민국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가 될 때까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1980년도까지 계속됐는데, 그래서 늘 제한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딱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이 통행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그날만큼은 뭔가 밤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밤새도록 흥청망청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를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 다 생각이 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기쁘냐 했을 때 이 기쁨의 이유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큰 대목, 정말 성탄절날 1년 매상에 뭐 30%, 40%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들은 기쁜 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뭐 모처럼의 친구를 만나고 또 친지를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함께 모여 파티를 하고 어떤 그런 즐거움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기쁜 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의미하듯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또 그 청산됨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인 것이죠. 뭐 부모님의 생신, 가족의 생일, 나의 생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놓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다른 쪽에 어떤 관심을 갖고, 왜 그런 경우 흔히 있지 않습니까? 누구 아기 돌잔치에 갔어요. 돌잔치에 갔는데 돌잔치에 가서 그냥 아기한테 잠깐만 한번 웃어주고 나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는 저를 제껴놓고 이쪽에 모여 앉아가지고 먹고 놀고 마시고 2차, 3차
아이는 여기 방에 혼자 누워 있어요.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엉뚱한 데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사실 성탄절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경배합시다 하고서 그날은 다른 것에 한눈 팔려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기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기쁨의 이유,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결혼에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약혼의 과정입니다. 이 약혼의 과정은 뭐냐면 본인들의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끼리 서로 혼인을 약속하기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고 본인들이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정혼의 단계가 있어요. 이 정혼의 단계는 본인들도 이제 인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동의하고. 그런데 이 정혼의 단계부터 이 법적인 효력들을 발생합니다. 어떤 법이냐? 율법의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이 정혼의 때에 여자가 부정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바로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까지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효력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놀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부인이 임신을 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끊는 게 낫겠다. 조용히 증서를 써주고 그냥 조용하게 헤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가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죄로부터 구원을 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더니, 이는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이면서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이름을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소식, 인류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친밀감을 나누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바로 에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 인간들과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이 길을 하나님은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갈 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 바로 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길을 마련해요. 그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성막,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개념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제한적이지만 함께 거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거하고자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성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한 사건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 하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바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 이 사건은 바로 이제 종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대속하고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갖고 난 인간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자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즉 아담의 씨가 아닌, 죄인의 씨가 아닌 성령의 잉태함으로써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분, 그분의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죄사함의 역사가 나면서 놀라운 자유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죠.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내 안에 오십니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의 씨가 있는 분들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그날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니까 교회에서 그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사무실로 그 당시만 해도 무슨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을 시절이었으니까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꼭 저희 형님이 저를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더니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해가지고 앰뷸런스 뒤에 타갖고 계속해서 대학병원까지 가는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계속해서 방언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가서 막 하더니 의식불명 상태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 환자가 중환자실로 딱 들어가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보호자는 거기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있을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그 밤에 그냥 저희 선배 목사랑 같이, 선배 목사가 아니고 선배랑 같이 둘이서 그냥 나온 거예요. 병원에 나와서 어딜 갈까 하는데, 그랬어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 교회뿐이 없어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사무실 또는 어떤 곳곳마다 여러 가지 어떤 성탄절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행사가 나에게는 지금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 예배가 늘 24시간 드려지고 있는 성전, 그것을 갔더니 평상시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 시간이 밤 12시, 1시, 2시쯤 됐으니까 이미 일부 예배가 끝나고 좀 기도,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거길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아버지가 의식불명이 됐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돼. 하나도. 몇 마디 중얼중얼거려도 그보다는 내 마음속에 큰 낙심과 어떤 슬픔과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 어떤 그 심정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막 나타나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조차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내 성전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람들 몇몇을 보니까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이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해서 오신 분들 같지가 않아요. 다 나처럼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들 오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넋을 놓고 있는 모습, 넋 놓고 있는 모습 있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멍하니 있는 모습들. 그게 내 모습하고 똑같았거든요. 저도 그냥 멍하니 그냥
강대상만 바라보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들이 막 고백이 되죠. 이것저것 회개도 되고 막. 그러나 그냥 오히려 기도보다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처절함, 이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요, 새벽 동력이 딱 드는데 그냥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어떤 물밀듯한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확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비둘기같이 쫙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데 아까의 슬픔들, 그 낙심, 좌절이 싹 씻어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의 어떤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위로, 그 평강, 그 확신, 그것으로 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알았어요.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시는 이유.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막 아우성치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에서 잠들 수 있었을까? 왜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그 배 안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난리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로부터 정확하게 6일 후 12월 31일 날 저희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한 채로 그냥 그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연수마비라고 하는 그 병명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내가 그 평강을 유지했냐면 그 조문객들이 와갖고 나를 보고 전 좀 배은망덕한 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갖게 되는 거 아닌가 해갖고 표정 관리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내가 슬픈 표정. 그때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3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경험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성전으로 달려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문제가 막 꽉 눌리고 있을 때는요, 기도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껏 한 대 봤자 주여, 주여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누려야 될 중요한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본질이라니까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별개의 하나님, 별도의 하나님,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 믿는다면서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가장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신앙적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뒤에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메시아 탄생의 기다림의 목적은 자기 잘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데서부터 와갖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열망들, 나의 목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성탄절은 다른 때와 좀 다르죠. 제가 어저께 밤에도 그냥 교회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해마다 이 지역이 아주 그 식당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막 크리스마스 이브날 막 떠들썩 하지 않습니까? 조용해요. 바람만 불어요. 바람만 세게. 어저께 밤에 바람 세게 불었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 한 3, 4시에 교회 나왔는데 정막강산, 딴 때 같았으면 흥청망청된 흔적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었을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는 다른 때와 크리스마스와 다른 것, 강제적으로 다른 것,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경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선물과 어떤 그런 카드나 그냥 메시지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 경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심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성탄절 예배인데요. 또 우리 전사님과 우리 청년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우리가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앉아서만 경배할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좀 갖자. 그래갖고 나름대로 특성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캐롤송인데 나오시겠습니다.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창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그 특송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전사님 이렇게 찬양곡 선곡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좋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특송하라면 울면 안 돼. 무슨 흰눈 사이로 하나님 찬양과 전혀 관계없는 거 울면 뭐가 안 됩니까? 울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죠. 하는데 이 곡이 벌써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아주 가사의 은혜 받고 헌신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자, 드림 물질 기도하기 전에 이제 주일날 27일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 또한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연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이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I raise a